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 앞에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입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셨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여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것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야기며 어쩌면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 사이에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는 사람들 중에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죠.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점점점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배신당함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경험한 예수님. 다윗도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랑했던 압살롬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했던 압살롬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다윗은 이유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걸 허락합니다. 예배 드린다니까요, 제사 드린다니까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의 헤브론의 행사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엔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반역의 모임이에요.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과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 행위를 이용했습니다. 신앙을 행위를 이용하면서 자기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의 행위,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이었기에 도망자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행하기 위함이라면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정치적 반란의 장소로 왜 헤브론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치 여정을 살피면 짐작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정치적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헤브론이에요. 아마도 압살롬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정치적 근간을 다 무너뜨리시키고자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정치적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압살롬을 비밀리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방법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 압살롬 그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함으로써 모든 백성을 선동하는 일에 군중 심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쿠데타를 하려면 먼저 방송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쿠데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압살롬은 전국적으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한 번에 선포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두 번째,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유력 인사들을 200명이나 초청하여 헤브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계략을 모르는 채 단지 다윗 왕이 허락한 행사였기 때문에 압살롬을 이유도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유력한 사람들의 동행은 압살롬이 그만큼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선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초청되어 함께 따라간 사람들은 나중에 압살롬의 계략을 알게 되더라도 반대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못 모르고 따라간 자리에 초청받아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반란하는 자리예요. 나중에 알게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에 갔고 반란을 공포하는 자리에 그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압살롬의 계략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탁월한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다윗의 모사로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모략은 아주 정확할 뿐이 아니라 틀림이 없었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가 아히도벨은 다윗 왕으로부터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바로 다윗이 10여 년 전에 남편을 죽이고 빼앗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는 평생에 다윗의 책략가로 성실히 섬겼지만 손녀딸의 인생을 망친 다윗 왕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어떤 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아히도벨의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다윗에 대한 마음이 용서보다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 생활을 다 접고 고향인 길로에서 가서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만들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은 효과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을 보고 서둘러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2에서 14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제자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어쩌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뜻만을 추구하는 다윗의 정치에 실증을 느낀 나머지 이젠 인간적인 통치와 방법을 추구하는 압살롬에게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마다 어려우면 막 기도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이 정치에 실증을 느낄 나머지 이젠 수완을 하고 막 웃고 막 재밌게 해주고 막 절하고 뽀뽀해주고 이런 인간적인 통치와 방법을 추구하는 이 압살롬, 또 멋있잖아요. 압살롬에게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고 압살롬의 세력이 크다는 말만 듣고 왜 그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포기했을까요?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나의 불순종 때문이구나.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는 도망가면서 자신에게 온갖 저주를 퍼문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의 저주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압살롬의 반란에 워낙 갑자기 일어난 탓에 적과 아군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으면 누구에게 당할지 몰라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들도 배반하는데. 세 번째는 그 나라로 수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터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있으면 다윗 편과 압살롬 편이 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원치 않았던 것이,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는 것은 집안 망신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도가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순순히 포기하여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궁 10명만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고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사람들은 전쟁에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귀중품을 챙겨 떠나는 것이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가족들만 데리고 떠납니다. 신하들이 급히 필요한 재화를 어느 정도 챙겼을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은 보물이나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가족들만 챙겼어요. 이는 다윗의 평소에도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러한 것을 챙겨서 떠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10명의 후궁들은 남겨두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 후궁들이 더불어 압살롬이 패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라서 왕궁 지붕에 천막을 치고 그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 후에 그에게 내렸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몰래 죄를 범했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왕의 후궁들을 데낫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후궁들만 남겨두고 떠났을까요? 그들이 왕궁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후에 압살롬에게 욕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후에 평생을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후궁들을 자기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후궁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길, 피난길을 가는 입장에서 사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후궁들이라고 남겨두고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윗의 회개와 자숙의 표시로 여기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후궁들이 회개의 자숙의 표시인지 몰라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자신을 위한 선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후대 왕이 선대 왕의 후궁들을 차지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궁들은 압살롬에게 남겨둔 것은 패륜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이 그 정도의 패륜을 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은 다윗과 자신이 더 이상 부자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력의 눈이 멀면, 물질의 눈이 멀면 부자관계도 적대관계로 변하게 됨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눈이 멀면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눈 먼 관계가 계속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 먼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경험한 극심한 아픔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되었는지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이라는 뼈아픈 체험을 통해 비로소 그는 신앙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뼈아픈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야 신앙의 회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왕궁의 편안한 삶에서
그리고 안일한 삶에서부터 그의 인격이 형성됐던 광야로 다시 내몰리면서 자신의 영성을 회복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영성 깊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의 겸손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히도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기보다는 아히도벨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으로 이젠 그가 기도를 회복하는 영성으로 회복됩니다. 또한 그는 이후에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대해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졌던 태도와 달리 그 전에 그가 압살롬에게 보였던 거부와는 달리 그의 신하들에게 그를 살릴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압살롬을 살려라.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그렇게 강력히 호소해요. 살리는 영성이죠. 저는 가끔씩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 뒤가 보여요. 저 사람 죽을 것 같다. 이게 보여요. 가끔씩. 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당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경험했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있으면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강력하게 그렇게 못된 압살롬을 살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 그는 자비의 마음도 회복한 거예요. 자비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결국 죄와 결부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결국 죄와 결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사실 아무 원인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특별한 고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원인을 다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운면적인 흐름에 의한 것이거나 전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세계 최고의, 그것이 나 자신의 죄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이든 아니면 공동체의 죄이든 세계 최고의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세계. 다윗에게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과 패륜적인 행동과 죽음은 결국 그의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의 죄와 무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암논을 죽이잖아요. 암논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아들이 꼭 다윗 닮았어요. 바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의 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계속되는 거부가 압살롬에게 반역이라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잘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거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회개로부터 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욥과 같은 수준의 높은 경지의 신앙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와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이 우리아의 살인을 불러왔듯이 암논의 다말과 강간은 암논의 살해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의 암논 살해는 다윗의 압살롬 거부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과 폐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의 그러한 죄악은 자신의 죽음을 몰고 왔고, 압살롬을 거부했던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겪어야 했어요.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대해서 죄로서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그를 거부한 죄로 대응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끝내려면 다른 죄로 대항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비로 용서할 때만 가능한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고 용서해로 끝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허황된 야망은 처참한 비극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의 외모에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인물이었어요. 머리는 철렁철렁하지요. 얼마나 머리가 멋있는지. 굉장한 머리를 갖고 있죠. 키도 크지요. 잘생겼지요. 전혀 외모에 흠집이 없어요. 그는 차기 왕으로 1순위였던 형 암논을 자신의 누이 동생을 강간한 책임을 물어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차기 왕 1순위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자신을 거부하자 스스로 왕이 될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노력은 하나님도 선왕도 아버지 다윗도 인정하지 않는 헛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행위도 자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열정과 욕망은 신앙인에게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인은 커다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로 15번째 다윗 이야기 통해서 아들 압살롬의 배반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큰 깨달음을 통한 회개로 여러분 삶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와 치유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